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하여 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요. 모든 신앙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 자체는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굴곡 많았었고요. 또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에서 상승과 추락이 반복했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어린 시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요.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성장하고 잘 준비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좀 안정을 찾았는데 또 밧세바를 보면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모진 또 시련을 겪다가 잘 회복되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압살롬이라는 또 자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또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인생의 상승과 추락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모자이크 조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자이크 조각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처럼, 또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구성하는 조각 하나하나는 때로는 투박하지만 그 모든 조각들이 합쳐진 완성된 그림은 참 아름다운 것처럼 다윗의 인생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지은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참 인상적인 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 인생의 각 사건은 다음 사건 속으로 흡수 통합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건들은 산발적으로 그냥 흩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가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통합되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인격과 영성은 발전합니다. 다윗을 더욱 다윗답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윗 인생을 잘 보면 사이클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면 시련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또 잘 극복합니다. 그럼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과 시련과 이 극복, 안정,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됩니다. 안정이 되면 또 장애물이 또 생기게 되고, 잘 극복해서 안정을 찾으면 또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 사이클이 도는데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이게 위로 이제 상승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극복하는 과정이 상승 동력이 되어서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조금씩 강대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통이라는 거 아마 우리가 잘 아실 텐데, 그 성장통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통증을 느낍니다. 뼈도 자라고 몸도 자라면서 통증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성숙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고통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런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또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성장통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기를 꿈꿉니다. 실현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후손들이 그런 실현과 실패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려면 때로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강성해지려면 어쩌면 작은 실패와 시련이 때로는 또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자초한 시련이 있고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자초한 시련이라면 뭐 어차피 내가 잘못한 거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반성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불가항력적 시련이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할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제 돌아가셨죠. 서강대학교 영문과에서 재직하셨던 장영희 교수님. 그분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장애가 있어서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1978년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을 박사과정에 받아주는 대학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뉴욕 주립대에 가서 84년까지 6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힘들었겠죠. 몸이 건강해도 참 하기 어려운 공부가 박사과정인데 목발을 짚고 6년간 열심히 도서관에서 앉아서 정말 엉덩이에 종기 나도록 앉아서 논문을 써서 거의 완성을 다 했고 마지막 그 완성본만 제출하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이거 제출하면 한국 돌아가면 되니까 이제 방도 빼고 마지막으로 한국 돌아가기 전에 언니네 집에 잠깐 놀러 갔다가 그 논문 마지막 최종본을 실은 원고를 지나가던 좀도둑에게 도둑을 맞게 됩니다. 도둑 입장에서는 그냥 트렁크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가져갔던 것 같은데 그 트렁크 안에는 그 교수님의 6년간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6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로 치니까 다 저장해 놓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도 크게 우린 당황할 일이 없겠지만 그때는 손으로 쓰고 또 타자기로 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문의 최종본이 없어졌다는 것은 6년간의 모든 기록이 다 사라진 거죠. 너무 절망해서 곡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서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일어나서 보니까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뭐 그래봤자 논문 하나 없어진 건데 다시 쓰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가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한자 한자 다시 타이핑을 타자기로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부했던 흔적이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1년 만에 이제 논문을 잘 마치고 마지막에 그 논문 첫 장에 감사의 글을 쓰는데 보통 박사 논문 감사의 글에 보통 이제 그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맨 위에 지도교수의 이름 넣어야 되고 또 뭐 부심 이름 넣어야 되고 장학금 줬던 곳에 감사의 마음 전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보통 그렇게 쓰는데 교수님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었던 즉 다시 이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하다라고 박사 논문 맨 앞에다가 실제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참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인생이 짧다고 하는데 내가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1년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수레합니다. 시련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이었는데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극복하고 시련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값진 교훈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좌절하지 않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메시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메시지를 찾을 때마다 시를 한 편씩 쓰게 됩니다. 그 수많은 시가 시편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가 어떤 과정 가운데서 나왔냐면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원수가 자기를 쫓아다니고 사울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나왔던 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국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어줄 분은 내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을,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피할 곳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깨달았던 이 시편 18편은 어쩌면 20대 청년의 실존적인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시련 만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련이 시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더 높은 단계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된다면 그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 극복 경험들이 하나하나 누적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또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점점 강대해지는 것입니다. 점점이라는 부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강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강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 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 자주 씁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창세기 1장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선포하신 말씀이 빛이 생겨라랍니다. 빛이 생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빛과 어둠을 그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빛은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어둠은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빛의 시간 하면 우리는 행복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성공의 순간들을 많이 떠올리고, 어둠의 시간 하면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었던 순간들, 실패했던 순간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어둠의 시간은 꼭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 다음에 어둠 밤이 오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시간이 있고 어둠의 시간이 있는데 이 두 시간이 합쳐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루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시간 단위가 바로 하루입니다. 빛이 오고 그 다음에 어둠이 지나야 우리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마치 그 양말처럼, 양말 한 켤레처럼 늘 같이 다니는 하나의 커플과도 같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빛과 어둠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절망 속을 걷는다 해도 그 어둠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인생이 낮과 밤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낮과 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에 있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쓴 시가 시편 23편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죠.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나를 아름다운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밝은 낮의 시간에, 환한 낮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이런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면 좋겠는데 4절에 보니까 시간대가 바뀝니다. 어두운 밤으로 바뀌게 되면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면 참 좋겠는데 그 선한 목자가 나를 때로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양떼가요, 늘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환한 낮에 한 곳에서 푸른 풀밭에서 먹이를 다 먹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이동할 때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골짜기로 이동할 때는 양떼가 한 줄로 가야 됩니다. 일렬 종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 목자가 어두운 밤에 목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매우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때 목자가 자주 취하는 행동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서 딱딱 소리를 내면서 목자의 현존을, 그 어두운 밤 가운데 목자의 현존을 양떼들에게 알린다고 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가장 인생이 어두운 밤에 경험했던 은혜도 바로 그런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그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이 들렸을 것이고 그 음성을 토대로 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낮이라는 시간이 있고 밤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두 시간 모두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습니다. 특히 그는 어두운 밤을 지낼 때 한 줄기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은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물론 별은 떠 있겠지만 지금 또 떠 있는 그 별은 어두운 밤이 찾아와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별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 다윗답게 만든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었습니다. 다윗을 더욱 강성하게 만든 시간 역시 어둠의 순간이었었습니다. 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 강대해졌던 것입니다. 2025년 시작하고 나서 벌써 이제 9개월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밝은 낮의 시간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어두운 밤의 시간도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해서 너무 경박하게 뛰어다니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밤이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어깨 축 처져서 걷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배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뜻한 바가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내가 뜻한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실패했다고 해서 또 시련이 왔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낮과 밤은 계속해서 순환되어져 갈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밤의 시간을 지혜롭게 맞이함으로써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는 그런 도약의 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강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 그래서 더욱더 강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인생길 가운데서 환한 낮을 만나든지 어두운 밤을 만나든지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강대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